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게 될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나? 이런 질문을 흔히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런 질문들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어진 일이고 또 뭐 크고 작은 그런 뭐 비교는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사귀고 있을 뿐이지 사실 다들 크고 작은 걸 어려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게 왜 벌어졌는지 이유를 찾는다고 해서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상담에서 보면은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걸 인정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만 되면은 인정하기만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심각한 질병이 온다거나 또 어려움이 있다거나 자 이랬을 때 그걸 갖다가 얼른 인정을 하면은 그 시간을 다투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러면 되는데 인정하는 그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어려움은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병도뿐만이 아니고 작은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게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자꾸 발생을 하는지를 안 그래야 되는데 자꾸 묻게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래도 나는 좀 성실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왜 내 일들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고 상황이 복잡해지고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을 좀 잘 보면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앞에 뭐가 있어요? 아직. 그 전부터 이미 갇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갇혀져 있었고 지금 말씀이 몇 번째로 임했어요? 두 번째로 임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뭔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장을 읽어보면은 이미 갇혀가지고 계속 거기에 붙들려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위대 뜰에 갇힌 그 감옥 안에서도 계속 이제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위대들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왕궁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왕궁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왕이 어느 날 마음만 딱 변심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너 불러와. 그리고 바로 목이 날아가요. 이게 시위대들이에요. 굉장히 살벌한 곳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는데 하루하루 지나간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렵겠습니까?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그게 임하게 될 때 그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임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그런 배경을 가만히 보면
사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 정국이 굉장히 지금 살벌하게 돌아가고 거의 갈 때까지 갔어요. 근데 곧 유다가 망해요. 곧 유다가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예언된 대로 완전히 다 이제 망하고 이제 포위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왕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왕 자체도 지금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 모르는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딱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예언을 하면서 예언자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불러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애예요. 나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말씀을 그냥 거의 강제로 주셨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들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런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다 어느 날 그냥 굉장히 신령한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세요. 다 기도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 집에 최고의 숙제인 딸내미가 시집 가는구나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아마 뭐 그거 받자마자 뭐 밤이고 뭐고 무슨 상관이죠. 아유 곧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말씀이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시는 말씀 족족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지금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축복에 관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죄를 지적을 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한 것 같아서 잿물로 씻고 수단 제 물로 씻어도 절대 씻어지지 않는다. 이 죄인들아! 막 이런 이야기를 지금 대놓고 막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항복해야 된다. 그것도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방 민족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은 성전 앞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너희들 제사는 다 잘못된 거다.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그 성도님들 앞에 저 문 앞에 서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예배 다 잘못됐다.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우리 교회 오고 있는데 저 앞에서 붙들어 놓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성전은 잘못됐다. 예배드리러 너희는 다 가짜다.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마 싸움 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셔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 나 도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도무지 못하겠다. 도무지 나 못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싸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막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사역도 재미가 있어야 사역이 할 맛이 나죠.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막 이거 막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하다 이게 뭐 그러니 예레미야 사역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 말씀 전하다가 정말 많이 맞습니다. 예, 집단 구타 당하고 막 감옥 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별일을 다 당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막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불 붙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냥 또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맞아요. 또 전하고 또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왕궁의 감옥까지 왔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아멘이 들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거듭거듭 막 너무 힘든 말씀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해도 단 한 명도 반응도 없고 뭐 더 돌아서는 것도 없고 뭐 오히려 더 악해지고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맞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너무 삶이 비참해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는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버렸습니다. 살벌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실제로 갈대아 북쪽에서 바벨론에서 막 이제 느부갓네살이 막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막 완전히 포위했단 말입니다. 현실이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갇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몇 날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갇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두 번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역사를 보면은 이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왕인데 결국은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전혀 듣지를 않아가 지금 아주 고집불통해요. 고집불통도 이렇게 고집불통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왕이 들어먹지를 않아요. 너무 고집을 부리고 반대로만 행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북쪽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북쪽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뜻에 따라서 그냥 북쪽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완전 정반대로 애굽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더 화를 돋궈가지고 지금 가장 마지막이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엄청나게 나가지고 지금 이거 유다를 어떻게 하려고 완전 똘똘똘똘 포위한 그런 상황인데 그 왕과 지금 바로 대처하면서 예레미야가 있단 말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 시드기야는 곧 어떻게 되냐면요. 느부갓네살이 586년에 완전히 그 성을 포위하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다가 중간에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본 장면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두 아들이 목에 잘려서 죽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는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하여튼 느부갓네살도 살벌하죠.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있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바벨론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살벌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들의 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만일에 예레미야의 입장이었다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부르짖어 거기서 기도를 하래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지금 시드기야가 지금 눈에 부릅뜨고는 너무 지금 시드기야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막 그 시위대 뜰에서 쥐야 막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자꾸 이런 걸 시키냐는 거죠. 왜 도대체?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거래요. 예. 참 이거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랬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그랬습니다. 이를 누가 이루셔요? 여호와 하나님 이루세요. 성취도 누가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뭘 그렇게 크게 부르짖으라고 해요. 어차피 하실 건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뭘 그렇게 주여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냥 하시면 되지.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면 그냥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은혜가 많으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텐데 제가 기도한다고 별로 달라지겠습니까? 그러고 기도를 안 해요.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어떻게 해요?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신비인데, 이건 뭐냐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고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응답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늘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없으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열리는 게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신비의 세계예요. 일을 행하시는 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건데 우리가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정말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매개로 무엇을 원하느냐? 사람들의 부르짖음, 아우성, 이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을 쳐요.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듣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막 아우성을 치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구출할 계획을, 사실 그 전에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10가지 재앙이 필요해요. 그거 한꺼번에 믹스해가지고 애굽 땅에다 한 번에 빵 터뜨려버리면은 더 이상 꼼짝도 못하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래서 손 번쩍 들 텐데 꼭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는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왜 안 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는 그 키를 우리가 쥐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열어야 채워요. 열어야. 예.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막 부어주는 것 같지만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들은 정말 많습니다.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끝도 없이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당장의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그거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들을 지금 보여준다고 해서 사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그 길이 믿어져요. 납득이 안 되는 길이 납득이 돼요. 설명이 돼요. 기도하는 자는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전통 합동측 교회다 보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거 없지만은 사실 저는 어릴 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예. 제가 언젠가 그런 고백을 했죠. 제가 지금은 버젓해 보여도 한때 굉장히 어려울 때 있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사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대학을 계속 떨어져요. 재수, 삼수, 사수까지 떨어졌어요. 잘났죠?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잠깐 대학교 다니다가 그다음 군대를 갔습니다. 이 군대 갔는데 너무 비참한 거죠, 제가. 네, 너무 비참하죠. 야, 내가 뭐 했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것 같고 은혜도 주신 것 같고 그런 건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군대에서 너무 비참했습니다. 비참해서 더 기도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군대에서 할 거 없어요. 정말 할 거 없어요. 고참들 만나봐야 두들겨 맞기만 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예. 밤새도록 또 기도했어요. 성경 읽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헌병대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안 나니까 헌병대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교대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 주일날로 근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새벽에 가서 병인데 거기 새벽에 가면 저 혼자 가면 병이에요.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는 제대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제 마음을 확 붙들어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제대하고 제가 6개월, 딱 6개월입니다. 5월 달에 제대했으니까 한 6월인가 7월 달부터 노래를 원래 어릴 때부터 좀 좋아했으니까 제대하고 그냥 6개월 딱 하고 음대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성악과. 할렐루야. 남이 잘 되는 건 별로 기분 안 좋죠? 자,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시험을 많이 떨어지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부담이 많았어요. 이게
원래는 신학대학교를 보려고 했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이러니까 막 마음에 부담이 많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한 경험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계속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회만 주신다면은 제가 드리겠다고 기도를 하고 자 그랬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시험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음대에서 신학대학원 갈 때도 경쟁률이 좀 셌습니다. 근데 참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음대를 다니다 보니까 글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붙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게 붙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저는 이제 석사 박사까지 하면서 내가 너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정말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목양을 한다는 건 사실 이건 너무 나는 양심이 너무 깨름직한 거예요.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무식한 애가 가가지고 그냥 맨날 영파나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뭐 신비한 세계나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거꾸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착착착착 잘 붙고 잘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어요. 참 사실 모든 순간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한 그 순간순간이 기적처럼 왔어요. 4년 전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호주 땅에 잠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여의치 않아서 또 그만두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 교회까지 오게 됐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가냐. 저도 이상해요. 내가 어떻게 가려고 간 건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겠다라고 계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굉장히 심각한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질병으로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합니까? 나을 거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근데 이 은밀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거 보니까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 같죠? 기도했더니 말씀이 막 임해요. 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성을 시체로 가득 채우게 할 것이다. 이런 살벌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살벌한 상황이다. 그러나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의 범한 것들을, 그들의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크고 은밀한 이 사건,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쫄딱 망한 것 같지만, 지금은 살벌하게 돌아가지만 내가 이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먼저 들어요.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막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근심들을 다 짊어지셔요. 사하여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이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곧 망해요. 유다가 곧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나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포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망하지만, 망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만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붙드시는 하나님, 너희를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망하면은 망하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붙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사하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10절 말씀부터 보면 10절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10절 11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곳,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할렐루야. 다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지금 캄캄함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셔요. 먼저 말씀을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뜻과 크고 은밀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